오늘은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의 그 나라의 그 국제 도로를 좀 지나가고 싶었지만 결국 거절해서 에돔 나라를 빙 돌아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모압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족의 왕국도 있고 그 위에는 암몬 나라도 있어요. 이제 여기를 올라가다가 이제 모압 나라의 한 모퉁이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말하자면 여리고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인천 상륙 작전처럼 그렇게 한 중간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지금 전략을 핀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도착을 했는데, 뭐 모압 땅 중앙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한 경계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이 있고 또 건너면은 여리고가 있고, 이제 말하자면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모세는 거기서 본인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적인 설교를 해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 차례나 이제 전해줘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거기 비스가산,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지금 이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모압 왕이 대단히 불안에 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모압 못 미쳐서 그 아모리족들이 두 왕국, 이 시온 왕, 바산 왕이라는 이런 왕들이 왕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깔고 있는 그런 국제 도로를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모리족은 본래 가나안 땅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쳐라. 그래서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이제 모압 땅의 경계 부분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모압의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인데 불안한 거예요. 이미 소문도 들었어요. 자기 옆나라 아모리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 모압 땅 쪽으로 지금 왔는데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까지도 당하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불안해서 결국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이스라엘을 적대해 가지고 결국 모압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왜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왜 이렇게 상황들이 막 달라지느냐? 그건 결국은 우리는 정도를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정도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자꾸 모색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결국 실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도를 가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도. 좀 어려워도 바른 길을 가라. 자꾸 이렇게 사수를 부리면은 오히려 그것이 자꾸 망하는 길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결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필요 없는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소문을 듣고 나니까 불안해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당할 수가 있구나라고 너무 지레짐작으로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 형제 국가는 치지 마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악한 자들은 쳐라.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 땅도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멀리 돌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고, 아모리족은 그들이 먼저 공격하니까 심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치라고 해서 친 거고, 그 다음 이제 모압 땅 옆에까지 왔는데, 그 모압 왕도 하나님은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모압과 암몬 나라는 롯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롯도 소돔성에서 살려냈잖아요.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너희는 그들을 치지 마라 라고 이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내용 상황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요구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미리 모압 왕은 저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모리족을 쳤으니 이제 우리한테도 덤벼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먼저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자초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지레 짐작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이렇게 트릭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 공격하겠다는 뜻도 없었고 또 모압에 아무 피해 준 것도 없이 알아서 그냥 피해가지고 경계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모압 왕이 괜히 설레발을 쳐서 오히려 일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이유는 정도를 가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적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뜻에 접어두고 또 멀리 돌아가더라도 정로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문제는 뭐냐?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술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이 사술이에요, 사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의 그 원천지죠. 그쪽에 유명한 복술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자가 똑같아요. 모압은 발락, 저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는 발람.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면은 자기는 손 까딱 안 해도 그냥 복채만 많이 주면은 깨끗이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디안족과 함께 상의했다고 그러는데 이 미디안족은 누구냐면 또 다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에요.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뒤늦게 또 장가를 가요. 구두라라고 한 여자를 얻어서. 그래서 거기서 6 아들을 낳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다 형제 국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삭,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면 아브라함이 구두라 통해서 미디안을 낳았으니까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나 미디안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인데 괜히 모압이 들고 일어나서 미디안 족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먼저 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저 메소포타미아에 사신 보내가지고 유명한 발람만 불러오면 우리는 그냥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이제 합작품으로 사신 보내가지고 발람을 불러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은 정로를 가라 그러고 사탄은 항상 지름길로 가라고 잘못됐지만 악하지만 남 속이는 거지만 이렇게 미신을 믿고 복수를 믿어야 빨리 번성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전보로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핫질이에요. 핫질. 그냥 아무거나 믿으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신이 만 명이 넘는데 신이 별하별 신을 다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렇게 아주 형편없었던 민족이에요. 조선 말기까지도 아주 미신이 득실득실했던 나라, 아주 야만스러운 나라였다고. 근데 뭐 항상 우리 민족을 굉장히 고상한 민족인 것처럼 자꾸 미워해도 안 돼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미신을 몰아내고 정로를 가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변한 거지 스스로 이 민족이 변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술의 방법을 가미해서라도 잘만 되면 된다라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똑같이 정로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대로 사는 방법임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결정적인 건데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었다, 반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반대였다. 여기 이 배치라는 말 자체가 등배자에 달릴치예요. 등배라는 것은 반대잖아요. 앞이 아니고 뒤잖아요. 뒤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달려라 그러는데 뒤로 달리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하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압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안다면 그냥 축복하고 좀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면은 모압과 암몬이 협력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은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방법 다 놔두고 왜 이렇게 하나님 뜻하고 반대되는 등 돌리는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망하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과 미디안이 결국은 발람을 데리고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 오히려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발람이 사양을 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신을 계속 보내요. 결국은 데리고 와서도 하나님이 그의 말을 성령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가니까 결국 미디안의 여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홀려서 범죄하게 하는 그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 모압과 미디안이 그런 트릭을 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따르지는 못해도 가만히나 있어야지,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잘못 건들고 자꾸 그들의 길을 막게 하고 이러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선한 마음은 남이 훌륭하게 사는 거를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선하게 가면 축복해주고 같이 선하게 가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뭔가 격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악이 있는 거예요. 질투도 악이에요. 거짓말도 악이고, 속여먹는 거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건 내가 지금 이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본능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를 그대로 자꾸 표현했다가는 스스로를 망치는 거란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이래서 망조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와 같이 계속 악을 선택하면 끝은 멸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이 잡다한 사술의 길로 지름길 가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바로 뿌리쳐야 돼. 멀어도 정로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